you.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선포와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만족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나의 힘 되시며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 일상을 멈추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소망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어진 내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귀한 가치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만 만져주시고 새롭게 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이 삶의 삶 가운데 힘이 빠지고 답답하고 자꾸만 다른 주의 사랑을 주의 성령을 다가와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 가지고 또한 복잡한 마음 가지고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앞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켜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하는 가나안은 7 족속이 있었던 땅입니다. 이 7 족속에 대해서 성경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7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훨씬 더 센 그런 족속이라고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조직력에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용사들이 7 족속이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조직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친히 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다의 원어가 하람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원어가 헤렘이죠. 헤렘. 긍휼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딸들을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멸할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다 죽여야 하나? 다 죽이려면 전쟁을 해야 하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쪽 희생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저 적당히 타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될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까? 그들과 사돈을 맺고 사위 며느리들을 전도를 해서 변화시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굳이 다 죽여야 하나? 너무 잔인하고 옹졸하고 편협하며 배타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6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민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물,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자신의 소유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서 살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민으로 또 자기 기업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도 따지지 않습니다. 부와 가난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조건이나 자격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9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요 아멘. 너희들을 택한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합니까?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하고 직장인들은 업무 능력이 좋아야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고 인정받고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없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요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부부들의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통계해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9위랍니다. 아시아에서는 세계 1위랍니다. 부끄러운 통계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로의 집안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조건도 좋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점점 사라지니까 쉽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종교와 건강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16년간 추적 조사를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발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30에서 50% 낮았다는 겁니다. 더 장수하였고 사망 위험률도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부들이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여 주셨고,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함으로 선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선택을 했는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아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엇을 주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그 조상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기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건져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온 저녁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동시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감사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본문 9절 말씀 보면 그런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너를 구별하여 택하셨으니 그런즉이란 말이죠. 너를 사랑하고 택하였은즉 그런즉,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런즉 너는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라도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이르러. 천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영원히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한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것들을 시로 적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45절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요, 43절에서 45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찬송하는 백성으로, 기도하는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때때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찬송하는 백성으로,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부름을 잘하면 부모님이 뭘 주십니까? 용돈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다음에도 잘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상을 왜 줍니까? 잘했으니까 주기도 하지만 더 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별하여 택한 자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까?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인데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피영민 목사님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애를 4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4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선택적인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선택적인 사랑.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헤세드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사랑이 이 헤세드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를 택하여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 헤세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데 나 개인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헤세드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가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랑, 그 사랑이 이 헤세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 이내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날 택하여 주셔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나를 너무나 축복하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요. 심어지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을 입어서 구별되어 택함받은 백성들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구별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보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헷세대의 사랑, 인애를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영원히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해결해 주시는 헷세대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 받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사랑성 여러분 감사히 여기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헷세대의 사랑, 인애와 사랑이 천대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별하여 택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사 헷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자사손손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위기 가운데 건지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다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역사가 우리 가정 위에 천대까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